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모여 있습니까? 함께 모였다는 것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금묵자억이라 그랬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 하죠.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였고 이들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에브라임의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갈급하여 모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자요, 우리는 구경꾼이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아 모이는 자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큰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갈 길을 주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악인의 계략 계시가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저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저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모였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모인 이들은 어떤 이유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잠잠히 모입니까? 또 반대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 시골에서부터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들은 왜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까? 서로 다른 세 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그룹에 왜 모여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급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원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죠. 너무 급하다고 빨리 가야 된다 하지만 막상 내 환경이 바뀌고 내가 있는 장소가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은 바뀝니다. 그것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큰 사람이죠. 좋은 그릇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먹은 것과 좀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사람은 항상 환경의 영향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온전히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의 90% 이상으로 함께 있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그 현장,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5명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거의 대충 다 알게 되는 것은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번 주간 채취가 그렇죠. 사람의 채취가 그렇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는 그 현장을 웬만하고서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본토, 고향과 아버지 친척의 집을 떠나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던 것도 그와 같습니다. 내 있는 삶의 터전을 없애고 새로운 현장으로 내어 맡긴다. 그것은 아주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인 가장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그 놀랍게도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진 겁니다. 그 권력은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행정부라는 대통령 권력이 있으면 입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그리고 사법부가 있고 독립해서 하는데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 내면 끝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어려웠죠. 그래서 가야바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신성모독대로 하면서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는 것은 또 로마 총독의 또 인정을 승인을 얻어야 됐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에 웬만한 자치권은 다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들과 최고의 힘이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이었고 약 70명이나 되는 그들이 함께 모였던 부분이었고 그 사내들인 공의는 무엇 정점으로 딱 이렇게 모이냐면 성전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핵심 예루살렘 성전.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성전세도 바쳐야 되니까 그곳에 와서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왜 저기 사마리아하고 척을 졌냐면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따로 신당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란 권약을 딱 가지고 모두가 거기 와야 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마치 강력했던 중세 시대처럼 황제가 있어도 중세 교황 앞에 머리를 쪼아렸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사내들인 공회에 올해 그 당시 그 해에 누가 대제사장 위원장이고 회장이었냐라고 하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야바 앞에 누구였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당시에 1세기 때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 지파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인정하면 대제사장으로 선출되는 거예요. 주로 사두개인들 중에서. 그래서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대제사장의 지파가 아니라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배경이 있고 로마와 잘 통하면 겉으로는요 갈등 관계예요. 근데 속으로는 서로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가야바는 누구냐면 그 전임이었던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야바 이후에도 안나스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거의 다 대제사장을 하면서 온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위로서 안나스의 사위로서 18년 동안 계속 대제사장에 오래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가야바 이 사람은 노련한 사람이죠. 딱 돌아가는 걸 봅니다. 소요가 크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저 예수 믿고 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할 때 조용히 있다가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평안하면 뭐가 맞습니까? 이거 죽이라 말도 아닙니다. 넌지시 간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다 편하려면 한 명만 조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저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표적이 일어나는 메시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요가 되어지고 그것이 큰 자신들에게 있어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됐을 때 이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영적인 사실과 의미를 알기보다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힘의 논리, 희생양을 찾자라는 것으로 가야바는 가장 악랄하고도 악한 발언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죠. 사내들인 공의의 회장이죠. 그러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가 한 사람을 그냥 조용히 죽이자라는 간접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희생양의 논리입니다. 아주 노련한 노세한 정치인의 고백이죠. 그것을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한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악인의 계략 계시가 되다라는 거죠.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나쁘게 했어요. 한 사람 죽이자. 그러면 모두가 평안하다. 근데 그걸 그 악인의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의 계시로 증거로 받으신 겁니다. 불신자, 우리의 대적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의 그 한마디 고백과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대적자와 불신자와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게 복음에 놀란 것입니다. 저들이 죽이려고 모여서 계략을 했지만 그 계략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가야바는 가장 비상하게 내가 모든 성전을 다스리고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고 내가 이 여러 가지 환란을 잠잠하게 할 거다.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만 없으면 된다. 자신의 최고의 고도의 판단을 했겠죠. 정치적인. 근데요. 그것을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그 악한 계략을 계시로 바꾸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그들은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그 전까지 막 드러내놓고 잡아가라 날 잡아가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날부터는 이제는 잠잠히 말 그대로 십자가 사건을 예비하고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이들이 모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죠. 내가 설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어기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흥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것 봐. 이렇게까지 나사로까지 이런 증거까지 표적까지 다 했음에도 그래도 나를 죽이려고 해. 내 뜻을 몰라? 내 마음을 몰라? 내 진심을 이렇게 오해해도 돼? 라고 하고 우리는 뭡니까? 갈등하고 싸워야 되죠. 뭔가 진리처럼 내 걸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답답해서 죽잖아요. 억울해서 못 참지 않습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많은 억측들이 우리 오해들이 자존심을 긁어먹는 모든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때 근데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봐라 저 가야바 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저래서 되냐 맞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한마디면 다 들고 일어날 만한 그 영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나서면 되는데 드러나게 나서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죽이려고 모였고 이들은 에브라임 동네에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하나님 때를 간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은 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야 모르겠고 그래도 예수란 사람의 소문이 메시아다라고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너무 대단한 일 많이 했다는데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고만 하면 포상금 주고 신고만 하면 잡아 죽인다는데 과연 그가 이 성전에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욕망을 따라서 수근거리고 흘끗거리고 우왕좌왕거리는 겁니다. 이 시대와 똑같죠. 누구는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다. 교회가 왜 그러느냐. 예수 믿으면 교회는 안 가도 가난한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킨다 하면서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면서 저마다의 예수를 만들어가죠. 이번 주 오후 예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아로새긴 나의 욕망의 조각가를 들고 내 나름대로의 신을 내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막 오리는 거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어디에서요? 저들과 함께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찾습니까?
저기 다르게 저 시골에서 올라온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 나도 표적 한번 보고 싶고, 내 이 질병도 낫게 싶고,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찾는 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은 몰라요. 정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래도 딱 한 가지 사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맞다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잠잠히 드러나지 않게 에브라임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모인 이유가 다르고 각자가 모인 방향과 목적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서 누구와 함께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잠잠히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목적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자판기처럼 버튼을 눌러서 찾기를 원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며 악독한 말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정말 메시아 맞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잠잠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갈 길을 밝히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 현장에 제자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